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이 구원 계획,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었고 이 5가지 핵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안식일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 되게 꼴보기 싫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규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안식일 잘 지켜라. 그런데 이 랍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이 오면 안식일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당시 이들이 생각하기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밀을 막 만져서 안 씻은 손으로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먹고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야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기득권자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음모로 잡혀 십자가를 짓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골라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복과 그분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자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한마디로 이 안식일 규례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다음 본문도 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인데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이 안식일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현대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토요일의 안식일이 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일요일로 바꿔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주일 예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로 그냥 안식일 날짜를 바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는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의
규례에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을 까부리고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서 먹냐? 이거는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다. 이들은 이만큼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이 정도로도 엄격하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유대인들 초대교회 시대에도 안식일과 주일이 이제 같이 지켜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주일로 모이죠. 그러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에 모이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로 우리 광고에도 나가지만 이 찬양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전사람한테 여러분이 찬양곡을 신청해 주면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도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식사교제 성경에는 떡을 뗐다고 하는 이 주의 만찬과 같은 식사교제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구약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이 주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주된 규례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토요일 딱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예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층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 누르는 것조차도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일의 핵심이냐? 아니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 그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 모인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일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것 핵심이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근데 안식일은 분명해요. 구약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이들이 정해놓은 이 규칙에 있어서도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든 일하지 않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비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의 핵심이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일날 일하지 않고 모이는 것의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이 교회 문화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요일은 쉬는 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언제부터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일요일을 그냥 쉬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쉬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게 된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쉬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요일은 쉬는 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쉰다라는 개념이 있어 토요일 날. 그런 다른 이방인들 이들에게 6일간 일하고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심지어 수많은 노예들, 그죠? 종들도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저 오늘 교회 가니까 쉽게 하고 쉬고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첫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개념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서 일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만약에 종이었다면, 어느 집의 종이었다면 자기 할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일을 다 마친 저녁 늦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만약에 안식일처럼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온전히 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 전통이 우리 기독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긴 전통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한국에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저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처럼 한국에 굉장히 장로교회, 청교도적인 장로교회 전통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어떤 교세에 영향을 미치는,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미치는 이 가르침이 뭐냐면 주일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주일날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물건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예배 끝나고 뭐 사 먹다가 장로님한테 들키면 끌려가서 혼납니다. 이런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감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다고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가서 사 먹거나 이런 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전통, 한마디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배웠던 신앙의 전통은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가게 가서도 안 된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들은 주일날 버스 타고 주일날 택시 타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걸어서 교회 가는 그런 분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데 이분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한국적인 전통의 많은 영향은 어떤 식으로 주일을 우리가 지켰었느냐? 안식일처럼 지킨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일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일을 지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전통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겨난 전통이냐? 아니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통이냐?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전통이 생긴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중세시대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중세교회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을 대체하게 되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캐톨릭이죠. 그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그대로 토요일이 주일, 일요일로 옮겨진 날이니까 이를 그 규정대로 그대로 잘 일하지 않고 지키는 게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개혁가들, 우리는 이제 가톨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켈빈은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에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이제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지키는 게 폐지되었다. 그럼 우리가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쉬는 거지, 이 일요일이 뭔가 안식일처럼 구별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그 날을 지킴으로써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교도들, 종교개혁가들의 후손인 청교도들이 이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가보다는 그 이전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청교도들의 핵심,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장로교회의 영향으로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왜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주일을 잘 뭔가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특히 현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는, 주일날은 잘 지키는데, 주일 성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거룩한 날은 잘 지키는 나머지 6일간은 마치 주님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시간인 것처럼 주일만 거룩하게 잘 지키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에 속한 거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일 성수가,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지금 진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니까 주일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모일 수 없는 상황이면 토요일날 모일 수도 있고 월요일날 모일 수도 있고 다른 날 모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모였냐?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만약에 나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나의 의무는 다했다, 주님께 예배드린 나의 의무는 다했다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일주일을 함부로 산다면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이날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 날, 이 장소, 이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왕 되셔서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된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시와 찬미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어떤 날이, 어떤 공간이, 그냥 이거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개념을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머지 만약에 이것을 자신의 의로운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수단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다음 본문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이 구원과 너무너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말씀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다음 주는 이제 허전사하지만 그 다음 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까서 먹은 이 행위를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 안식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구약에서 이 안식일 규례가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이다 하면서 선포하시는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또 안식일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관련된 안식일 규정, 그리고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 사역과 관련된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1절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엿새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핵심이 뭐냐면 일곱째 된 날 쉬었다가 지금 1, 2, 3절 2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를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6일간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하루는 쉬면 다시 불끈 힘을 회복해서 다음날 다시 또 월요일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고되고 힘드셔서 좀 쉬었다가 일을 하시려고 일곱째 날 쉬셨나? 이렇게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6일간 만드신 창조 사역이 완벽했다. 퍼펙했다. 완성되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보기에 this is good.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손댈 정도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손을 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분의 창조 행위가 완벽하셨기 때문에 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쉬신 거지. 너무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셔서 잠시 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안식일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의 접근 이를 한번 깨트려 봅시다. 주님이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여덟째 날은 다시 또 일하러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8일째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아니면 8일째 다시 덜 만들었어. 이번에는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저기 안드로메다를 만들러 가야지. 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8일째는 9일째는 10일째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6일간이 만드신 세상은 다시 하나님이 뭔가 손을 보고 다시 뭔가 보충해야 될 만큼 부실한 창조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완벽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6일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주님이 7일째 안식했다는 그 안식은 그냥 7일째 끝나는 게 아니라 8일째, 9일째, 10일째 영원히 지금 주님이 그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패턴의 표현이 있어요. 1장 5절을 보시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낮과 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13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날이 지났다.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 그런 말이 없어요.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렛날이 지났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이 남아서 그 일을 새로 행하시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표현으로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새로운 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안식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한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식안으로 인간을 지금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안으로 지금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뭔가 손을 보탰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달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욥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니? 라고 묻는 것처럼 어느 인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곡괭이질을 했습니까? 삽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애쓰지도 않았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갔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은혜로 그 안식에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한 완벽한 이 창조 세계, 그분의 안식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안식에 들어간 너희는 일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일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할 때 일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일하신 게 마음에 안 드네요. 아유, 이거 좀 잘 좀 하시지. 여기 좀 크랙이 같네요. 내가 좀 보충할게요. 어우, 이거 모양이 너무 삐뚤어졌네요. 하나님, 제가 이걸 좀 더 고칠게요. 이런 개념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안식에 우리를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그것을 좀 고쳐놓자. 우리가 디자인한데 우리의 방식대로 너무 더 좋게 만들자, 채우자, 우리가 그 부족함을 좀 보태자 라는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안식에 우리를 들여보내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퍼펙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은혜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정말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성경에서 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멀뚱멀뚱 뭔가 바라보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으로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잘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그게 아닌 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뭔가 행위를 보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는 찬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뭐냐면 불신의 일을 하지 말고 순종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하는 일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족하다. 하나님 나를 못 지키신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불신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러나 무슨 일은 해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해라. 그분이 명령하는 말에 순종하는 일은 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기서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이 다스리는 것을 하여라.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고쳐라, 채워라, 완전하게 하라는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피조세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 누구 돕는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정말 누구 라이드하는 일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일의 목적과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행하신 선한 복음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창조 행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행위에 실제로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동참을 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성경에 좋은 샘플이 나오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둠을 만드시고 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하시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드셨어요. 땅 위에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나무들도 채소들도 바닷속에 물고기와 바다 생물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완성을 하셨었는데 왜 다른 땅짐승 이것들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 일이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십니까? 하나님이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누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금 지어요? 아담이, 사람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대로. 그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완성,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하나님이 누구를 참여시켜줘요? 아담을 지금 참여시켜주고 있습니다. 무명이잖아요. 땅짐승이 많아요.
그 전에 뭐예요? 저거예요, 저거. 저 좀 등치 큰 거. 나중에 아담이 코끼리 해. 코끼리가 됐겠지만. 저 좀 작은 거죠. 쥐. 근데 그 전에는 저거예요, 저거. 땅에 살아가는 저거. 하늘에 살아가는 저것들. 그러니까 창조는 되었지만 지금 그것이 뭐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아담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고 불리게 하셔서 그것이 이제는 그냥 땅에 사는 저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되고 사자가 되고 물속에 사는 저것이 아니라 고래가 되고 하늘에 사는 저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들이 있긴 있었지만 뭐라고 불릴 수 없었던 존재들이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줌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이제는 불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일에 사람을 통참시켰다.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 아담만 그 일을 하는가? 아담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였으니까 이제 끝났나? 아담만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부르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굽니다라고 불러줘야 될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의미 있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복음으로 또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이 이름 부르는 장면을 이분이 성경에 있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짓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 들어맞는 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나도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는 완벽합니다. 6일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에 맡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란 말이 하나님의 부족함, 하나님이 피곤하니까 니들이 대신 일해라, 일해서 좀 나를 좀 봉양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완전한 안식의 장소로 만드신 곳인지,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잘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요. 과연 그 행위의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뱀은 안 죽어. 사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하나님 너무하네. 자기만 좋은 건 누리고 너희들은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라 뱀의 말, 사탄의 말을 신뢰하게 됐어요. 뭡니까? 이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안식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이들을 초대해 줬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자신들에게 주신 안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19절 이렇게 말하죠.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에게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리는 가장, 안식할 수 없는 가장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안식을 믿지 못하기, 이젠 뭘 믿어요? 자기가 만들 안식을 믿어야 되죠. 자기가 자기 안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뭐 먹어야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해도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지혜를 짜서 기계화를 만들고 그죠? 막 기계화를 만들고 엄청난 막 비료를 넣고 농약을 해서 야,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내 노후가 이제는 안전하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자기의 안식을 찾으려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이 앞으로 인생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정말 경제적 자유권을 갖고 싶습니다. 열심히 지금 좀 젊으니까 빨리 돈을 이 정도 모아서 노후에 내가 일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저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무거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재정이 모아지면 어느 정도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 고생스러움이 사라지겠지. 이 인생의 버거움이 사라지겠지. 그리고 내 인생이 좀 안식할 수 있겠지. 좀 편안해지겠지. 삶이 좀 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재테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뼈 빠지게 일했더니 그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가 수고해서 일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꿈꾸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누구예요?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현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과거 중세시대 아니면 고대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발명품들을 개발하죠. 야, 걸어가는 인생 피곤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요. 안 돼. 길까지 가니까 너무 힘들어. 비행기를 만들어요. 비행기 훨씬 빨라집니다. 말하는데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편지 써서 사람 보내는데 힘들어. 전화기를 만들어요. 선이 써야 되니까 이것도 불편해. 무선 전화기를 만들어요. 발명품이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차가 생겨서, 비행기가 생겨서, 핸드폰이 생겨서, 인터넷이 생겨서, 컴퓨터가 생겨서 인간이 더 안식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2년 됐더니 핸드폰이 지금 느려. 다시 또 새 핸드폰을 사야 돼. 어떻게? 죽어라고 일을 해요. 약 갚습니다. 집이 너무 좀 좁아서 에어컨이 좀 고장나서 안식을 못해. 에어컨도 더 새 걸로 실외기도 갈고 평수도 더 넓혀서 안식을 좀 취해야 돼. 열심히 죽으라고 더 일을 해야 돼. 안식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사고 발명도 하고 더 속도를 높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보십시오. 현대 발명품들이 편리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하나요? 우리가 인간이 안식하게 하나요? 오히려 더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안식은 이 세상의 발명품이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시간을 전략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니면 그 창고가 가득 채워졌다고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오히려 그것이 안식을 준다고 속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그곳으로 끌고 가서 이곳에서 안식을 준대. 이걸 해야 된대. 우리는 이 쫓아가고 저로 쫓아가지만 진정한 안식은 거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주는 게 아니다. 안식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 지금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 규정을 깨트립니까? 그게 안식을 못 주니까 그래요. 그 규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그들에게 안식을 못 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얻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의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안식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에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고,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성령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좀 복음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을 하되 일이 우리 안식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에 또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은 충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구원과 생명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부족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핍이 돼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여 땀 흘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완전하신 안식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신하여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안식하려고 아버지 행하였던 우리의 불신을 아버지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보게 하시며 생명을 보게 하시고 이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충만하게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아버지 충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생명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찬미하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충만한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위협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